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일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도들의 건강과 또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크게 쓰여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위종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참 축복받은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잔해 속에서 아직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생명 속히 찾아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플로리다에 무너진 그런 아파트 속의 사람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물론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얘기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못가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음양대로 너희에게 갚지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의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42장에서 이제 욥기서가 끝납니다. 결론은 욥이 다시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욥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 단계를 보게 됩니다. 욥의 신앙은 내가 듣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이치를 깨닫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주와 함께하는 단계, 주를 뵙는 단계.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어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제일 큰 축복은 이러한 단계를 차곡차곡 거쳐갑니다. 듣는 단계, 이치를 깨닫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결국 만나는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치고 나서 결과가 갑절이나 더하는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욥기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성도의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도 기쁘셔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도가 시험당함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그 고난 끝에 순교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고 그러면 그냥 축복받고 그리고 평탄한 길 걷고 이런 공식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그리고 뭐 복을 갑절이나 받고 평탄한 길 걸어가려고 하지, 어느 하나도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조리라 그러고 예수 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진짜 세상의 믿음을 세상의 지식을 초계같이 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긴 바울과는 반대로 예수 믿는 거, 예수 섬기는 거를 정말 초계같이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참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해 주시면은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터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까지는 혹시 허락할런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단계인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데까지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데까지는 허락하는데 그 뒤에 단계인 주를 뵙는 단계까지는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 단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그 성도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절의 배의 복을 받게 되는데, 성도의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 마지막 장에 그 엘리후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오늘 같은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모든 자기가 한 말들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던 자가 누굽니까? 이 소리는 지금 욥의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네요.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냥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씩씩거렸는데,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사람이 내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도 내 마음대로 말했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씩씩거리고 아무 말이나 막 했다, 그 소리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책망하니까 욥도 화가 나고, 또 욥이 생각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가 그 친구들에게 어게인스트 하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말,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내게 알게 하여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께 듣기만 하다가 이제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를 뵙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세 가지 신앙의 단계는 물론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듣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로 올라가고, 깨닫는 단계에서 하나님 만나는 단계로 올라가는 때 꼭 필요한 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갖다가 신나게 책망했던, 자기네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사실은 욥보다도 더 그렇게 덜하군 말할 수 없겠지만은 욥보다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세 친구가 그냥 욥의 고난을 보면서 신이 나서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셨는 줄 아느냐?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래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친구를 책망합니다. 내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고 욥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나게 지적한 게 그게 정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욥만도 사실은 못하면서 욥을 갖다가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한테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되 조건이 있습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용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받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끼리 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욥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내가 이 번제 제물도 받고 너희도 용서해 주리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친구에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노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를 피하려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숫송아지 7마리, 암양 7마리 드리면서 번제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빌어줄 때, 기도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끝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본문 속에는 없지만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니까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또 끝나는 거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욥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요 내용들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그 포맷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잘못한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준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축복. 그리고 그 용서해 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친구들도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는 더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욥이 받은 그 갑절의 은혜가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자녀도 또 이쁜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고, 근데 재물에 대해서도 다시 줍니다. 근데 이 재물을
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욥이 다시 재기를 했느냐 하면 형제 자매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금 한 달란트, 뭐 금고리, 금 한 조각 그런 것들을 욥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모든 그 형제들, 전에 알고 있던 자들, 자매들이 와서 욥에게 금덩어리와 금고리와 이런 것들을 주고 욥을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뭐 슬퍼하며 이래서 다 그 친구들이 자매들이, 형제들이, 알던 자들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먹고 축하해주고 함께 복을 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욥이 고난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욥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고 또 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금조각, 금고리, 뭐 은고리 하나씩 손에 들고 선물로 들고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욥이 더 크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는 아무도 안 찾아오지만은 고난당할 때는 욥의 세 친구 같이 가서 아는 척이나 하면서 책망이나 할 사람은 혹시 찾아올런지 모르겠어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는 이제 같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선물 가져오고 그러면서 욥이 더 크게 더 은혜가 커지고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큰 뜻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 열심히 찾아가고서 금덩어리 은혜. 사실 이 마지막 본문의 내용들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느냐? 이걸 가리켜서 정금같이 빛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의 자녀가 많아지고 금덩어리가 다시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갑절의 축복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뭐 새로 자녀 생겼다고 그 욥의 슬픔이 싹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욥이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많아졌다고 예전에 처음에 자녀들하고 또 동방의 큰 자로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슬픔이 다 사라지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재기하게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 두 번째 금덩어리 은덩어리 받고 자녀 많이 생겼다고 해서 갑절에 복이 배가 됐다 이런 말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뭐 다시 자녀 생겼다고 슬픔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겠습니까? 10명을 가슴에 품고 묵고 사는데 그리고 옛날에 다 없어진 재산들이 한번 생각 안 나겠습니까? 새로 재산이 또 생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욥기의 마지막 내용들은 어떤 인간이 다시 축복을 받으면 옛날 생각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 도와주고 고난 중에는 하나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조금 넉넉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냥 금덩어리까지 들고 와갖고 참 아양을 떠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정말 욥이 이런 축복과 위로가 필요했던 거는 기왓장으로 악창날 때 북북 긁고 있을 때 그때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욥이 지금 잘 나가는데 그 사람들 찾아온다고 해서 욥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욥이 이 땅에서 고난받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아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부조리라고 합니다. 잘했는데도 힘들다. 그거는 이치가 살아가는 이치가 아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 부조리가 자꾸 쌓이게 되면요, 잘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못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진 못하고 듣진 못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내 종 욥이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거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재산 다 뺏어버리고 자녀 다치고 몸에 병나게 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다음 나라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만은 뺏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영광 돌려드리는 피조물에게는 고통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계산이라면 이 세상에 누가 영광 안 돌리고 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이 담겨져 있다. 고통이 있다. 그리고 눈물과 슬픔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이론, 논리죠. 마찬가지야. 남을 누군가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남에게 뭔가 큰 위로와 평강을 준다라는 것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으면 이 세상에 누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로해 주고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그 반대 사람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위로와 축복과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짧은 두 사람이 덮기에는 너무 턱없이 짧은 담요를 가지고 엄청나게 추운 날 서로 덮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덮어지면요, 다른 한 사람은 발이나 손이 밖에 나와서 추워집니다. 그런데 이 덮은 사람은 꼭 다른 사람도 나처럼 따뜻하게 잘 자고 있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은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요 모자라는 담요 조각을 그냥 이를 꽉 깨물면서 저 인생만 따뜻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추워 그러면 병 걸리죠. 진짜 화가 나서. 요 모자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담요가 부족해서 내 손과 발이 비록 차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손하고 발이 따뜻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넘어가는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죠. 아무쪼록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제일 목적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고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고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